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처럼 사람들은 평소에 누구나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별일 없을 때, 삶이 순탄할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그때는 가면을 쓸 시간도 여유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모습 속에는 그가 진정 원하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담겨 있게 되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소 아무 일 없을 때, 삶이 순탄할 때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유대의 거룩을 지키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성 모독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증거를 모으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지한 일을 스스로 어긴 것이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거짓을 가짜라고 우기고 진짜를 가짜라고 우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님 말씀 그대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와 이해관계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그럴듯한 재판을 꾸미고 자신들은 정의로운 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기 속에서 그들의 흉계와 흉악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 말씀은 조금도 그들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 스스로가 이미 거부하기로 작정했기에 주님의 말씀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내세웠고 제거하기 위해서 열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곳에 서 있었죠.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추궁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매우 집요했어요. 추궁이 거듭될수록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강도도 점점 강해졌었죠. 세 번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고대로 달기 울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도 했었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자기 생존을 먼저 선택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나 베드로나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문제는 그 방향성이 있었죠. 그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실 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는 항상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다짐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다짐을 예수님 앞에 했어요. 그런데 그의 그런 다짐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는 가림막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경험한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3,000명 회개 사건이 그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죄된 본성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 생명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시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따를 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항상 그분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다짐과 결심만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본문 안에서 한 가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 직후 달기 울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배신 예고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조금만 더 일찍 떠올랐으면 어땠을까? 바로 그것이죠. 처음 의심받았을 바로 그 순간,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그 순간에서라도 그 말씀이 떠올랐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도대체 그 말씀을 그렇게 늦게 떠올렸을까요? 직접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도 나 부인하게 될 거야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어요. 이 다짐은요, 겉보기에는 충성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는 가림막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의 강한 자기 확신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본성 안에서 터져나왔던 그 다짐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걸 곱씹고 곱씹었다면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기 다짐, 자기 결심만 믿고 그 상황을 맞이했다가 결국 통회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이런 후회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길을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성령님이 도우시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면 필요한 순간에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본성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이끌려 그 뜻을 선택하는 사람의 길,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충동질해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생존의 길로, 잘못된 길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니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담대하고 강건하고 평강이 넘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